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은요, 개역개정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장의 찬양시와 기도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1장의 기도시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영광의 근원이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기도한 거 아니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소명의 소망이 무엇인지, 소명이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그 권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밝히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잘못과 너희의 죄로 죽은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이전에는 이 세상의 세대들과 다를 바 없이 공중이라는 영역의 권한을 가진 통치자의 질서를 따라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영역이 제가 그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땅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가로막고 있는 공중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이 아니고요,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가로막고 있는 그 하늘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죠. 그 공중의 영역, 그 공중의 영역에 이제 중요한 증언이 2절에 나오는데요. 이 공중의 영역의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바로 불순종으로 특징되는 자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약간 좀 윤곽이 불명확하지만 배후가 드러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전에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으로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랐고요, 육체와 생각의 뜻을 행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 물리적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육체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물리적인 육체, 그 영어로 physical이라고 얘기하는 그 육체를 뜻하는 게 있고요, 육신의 방식을 뜻하는 육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걸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라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이웃을 해치며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유괴 방식, 옛 시대의 유괴 방식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불순종으로 특징되어지는 자들과 다른 바 없이 그렇게 유괴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이전에는 우리 또한 근본적으로 다른 불순종의 아들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나가 나오면 어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러나 다음이죠. 4절은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4절에 여기는 그러나로 안 써 있죠. 네, 근데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었는지 설명하는 3절까지의 내용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함께 4절 앞에 그러나를 넣고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앞에 그러나 넣고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여기서 이 사랑하셨다는 게 이제 과거형으로 쓰였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셨던이라고 과거형으로 말했을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으신단 말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여기서 이제 과거형으로 얘기한 이유는, 멀게는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을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신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구약보다 가까운 신약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랑이 확증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큰 사랑으로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닌 스스로의 잘못과 스스로의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강력한 권세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그러니까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로 죽은 우리를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리셨고,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일으키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건, 주님께서 죽으신 것에 아무런 죄책이 주님께 없었던 것이 또 주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이었지만은 그것과 똑같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일으켜 주셔가지고,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역에 앉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반역자인 우리를 상속자로서 용납하신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완벽하게 다 드러났듯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도,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다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은혜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는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믿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신실하심으로 번역을 해서 이게 원래는 믿음 그리고 신실함 이렇게 두 가지 번역이 되거든요.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요. 누구의 신실함이냐? 주님의 신실하심인 거죠.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근데 그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음이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 고린도 그 서신서에 보면은 은사 쫙 나열하다가 이제 뭐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믿음 분명히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지는 은사인 거예요. 선물인 겁니다. 원래는 반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삼족을 멸함으로써 반역의 씨앗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게 대부분의 역사의 반역에 대한 처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반역자인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자녀로서 받아들이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용납하기로 선택하셨던 거예요. 긍휼이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자인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역에 앉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반역자인 우리를 상속자로서 용납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완벽하게 드러났듯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세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은요, 우리로부터 기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당연히 행실에서 기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것이니까요. 마지막 10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모든 일을 이루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던 우리가 은혜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작품. 여러분, 고대 시대에 뭐 오늘날에야 뭐 누구나 다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만들기 잘 하실 수 있잖아요. 뭐 공예라든지 이런 거 다 스스로 영상 보고 잘 따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공부해서 독학해서 만든 그런 이제 창조물들도 작품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고대 시대에는요, 이 작품이라는 단어 아무에게나 사용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만들다 동사는요, 토기장이나 대장장이 같은 장인들에게만 허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요, 그냥 대충 이렇게 저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장인의 손길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이전에 예비하신 일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선한 일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삶이 선한 일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기초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기계적으로 운명론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느끼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너희는 내가 이렇게 짜놓은 루트대로만 가야만 해. 이게 아니라요. 아주 깊은 유제 안에서 깊은 사랑을 통해서 함께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선한 일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듯이
그들의 이러한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며 시작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우리에게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공중의 권한을 가진 자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왔었고, 이제 반역자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은혜로운 신분을 회복한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세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 불순종의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아들들이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주어가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우리 삶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또 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온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 신앙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은혜에 신실하시며 지극히 큰 사랑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린 그런 아버지께서 온 마음을 가득 담아 정성스럽게 만드신 아버지의 작품이죠.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작품으로서 작품의 소명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또한 아버지의 선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말입니다. 늘 신실하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